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경계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의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3장 7절을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난리라는 이 단어는 전쟁, 전투의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8절에서 민족 간의 대립과 또 나라들 간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 그리고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전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역사의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또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지구촌의 어느 순간에는 또 어느 지역에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지금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평안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전쟁의 모습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또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제로 전쟁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라들 속에서 이념으로 인해서 또 피부 색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 간의 대립이 그리고 나라들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미국을 보면 우리가 참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년간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고
정말 세계의 경찰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러한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이었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의 지지자들만을 결속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사상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행동들이나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을 향해서는 가짜 뉴스를 방송한다고 공격하면서 지지자들한테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메시지만을 들을 것을 이렇게 강요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해왔던 그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마 미국의 그런 2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과 같이 갈등이 심화되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지만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이 무려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지만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 할지라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큰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전쟁이 꼭 그 나라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상적인 갈등이나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대립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지요. 성경은 이러한 종말의 모습으로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서로 다름을 바라보면서 다툼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겁니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지만 사탄은 서로 다름을 바라보면서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열과 차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서로 다름을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에는 연합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떨어져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교회들, 보수 기독교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미국의 참된 지도자인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설교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인종 간의 사회 계층별로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미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대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해본다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서 사는 수도사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들이 서 있기도 하죠. 그렇기에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겪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우리 9절과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그러한 고난의 모습이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은 물론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적어도 우리만 생각해 본다면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아직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탄압받는 곳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호주 땅이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될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간에 신앙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라들 간에 민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상적 차이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갈등에 더해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미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손쉽게 그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또 인종 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지. 이곳 호주 땅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바라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이 세상으로 돌려본다면 너무나 쉽게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아프리카에서 그러한 어려운 나라들에서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초라는 짧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5초가 뭐가 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 5초죠. 그런데 그런 5초의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한 명의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들이 남아 돌지, 음식들이 남아 돌고
그 음식들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지.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음식 남기지 말라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배고픔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 나라에서 살다 보면 적어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부족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게 되고 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한 나라는 먹을 것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아이가 굶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큰 혼란과 분열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고난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와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과 고난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출산의 고통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남자인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조카를 출산했을 때 저희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누나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이제 정말 내가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쯤에 되면 이제 그때 아이가 나온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출산의 고통이 끔찍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끔찍할지라도 그것이 또 영원할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아이가 몸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고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러한 끔찍한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또 많은 기쁨을 주면 또 그 고통을 또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둘째 아이를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출산 때의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의 시기에 나오는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러한 출산의 아픔이라는 것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유래된 것이죠. 즉 우리가 겪게 될 이 마지막 시기의 고통과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그치게 하셨을 때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시기에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아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신앙적으로만 한번 구분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저항하는 시기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악한 영들과의 전쟁도 끝이 나는 것이지만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과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자기의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또 그 사람의 냄새, 향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게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혼란과 분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떠한 증거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의 시기에나 혼란과 분열의 시기에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를 살아갈 때는 어떠한 증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전쟁과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옷을 깨끗하게 갖춰 입고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약 한 13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인구 대비해서 한 1%에서 2%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서 1명, 2명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판을 치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감하게 단번에 술을 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거짓말이 판치던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제강점기의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던 것이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지금은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만 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크고 화려해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알기에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초기의 한국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습관이 되고 너무나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보낼 수 있는,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점점 더 사그라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혼란과 그런 어려움의 시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결국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주 잘 나오시면서 세상에서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해산의 고통이 끝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낸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증거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정말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이제 그동안 지었던 잘못된 그런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또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은 결코 그 정도의 삶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는 늘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면을 봤을 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을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의 시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전히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성장만을 외치던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장만을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그 노력만큼 성장하던 시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 않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을 정말 조금씩이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분열되고 이러한 혼란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열과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분열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정말 서로의 다름만을 바라보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서로 다름을 바라보면서 분열의 분위기가 더욱 커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마지막 시기에 더욱 큰 분열과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저희들 이 시간
앞으로 나와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읽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여러 가지 큰 분열과 혼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신앙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있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많음을 저희들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가운데 권면해 주셨던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세상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열과 다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복음을 또한 하나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는 서로 다름을 바라보며 서로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향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모일지라도 서로 다른 모습들과 다른 생각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 되어 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어가게 하시는 그 뜻과 의미를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각 가정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어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샘물장로교회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